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할렐루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리아 교종선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계시며 한국 법무부 장관 위촉 교종위원이시고 목포 교도소의 종교위원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고봉준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또 미국에 오시느라고 수고 예.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지금 교도소 사역을 22년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죠. 네. 벌써. 목사님 책도 꼴통 목사의 전도 행전 1편 2편을 내셨는데요. 예, 예. 목사님께서 지금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기까지는 예. 원래 목사님은 굉장히 불우한 정말 예. 어린 시절을 보내주셨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으며 믿기 전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는지 목사님의 그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도 태어났고 57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이제 59, 이제 60이 다 돼가네요. 저희 아버지는 좀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68세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참 늦게 낳으셨죠. 어머니는 이제 43살이었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25살의 차이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났고 12를 낳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누님 셋하고 형님 한 분 계셨고 저하고 해서 5명의 식구밖에 안 남았죠. 7명은 이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좀 특이하셨는데 아버지는 평생 돈을 안 버셨어요. 옛날 서당 선생이었었고 뭐 한문 가르쳤고 또 시인이었었고 시조 시인에다 뭐 풍수지리 뭐 지관이라 그래서 이제 몇 자리도 보고 뭐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말한다면 뭐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들어갔을 때는 저는 14살 때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아버지가 83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있었고 뭐 지병은 없었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때 저보다 5살이 많은 52년생 형, 용띠 형이 있었는데 형이 또 갑자기 또 자살해버리고 마는 바람에 집안이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어요. 할 수 없이 어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다니다 말고 학교에 가서 자퇴원서를 쓰고 그리고 처음 들어간 게 직장이 고기 잡는 배 선원이죠. 선원들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시장을 보고 심부름하고 그러니 뭐 어머니가 해주던 밥을 먹다가 내가 밥을 해서 11명을 갖다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밥이 질면은 질다고 밥그릇이 날라오고 밥이 되면 되다고 매맞고 이래도 매맞고 저래도 매맞고 그러면서 이제 불우한 그런 고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는 괴로웠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훈련인 기간이었었고 다 하나님이 참 은혜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나죠. 그래서 과거의 고생이 오히려 지금은 축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어쨌든 14살짜리가 참 그런 고생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또 그런 마음속에서 있다가 저는 이제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죠. 공장에서도 일하고 또 식당에서 그릇 닦기도 하고 뭐 쌀집에서 머슴 생활도 하고 온갖 구두 닦기 남의 구두를 닦고 왜 근데 참 이런 걸 느꼈어요. 구두를 닦는데 구두 색깔이 검정 색깔인데 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검정 구두약을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하얀 약으로 닦는다면 구두가 깨끗해질 텐데 검정 구두를 검정 약으로 닦는다는 것이 저는 좀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참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어쨌든 남의 발만 쳐다봐야 되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참 발만 쳐다보는 것이 싫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그 동양 주니어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이창길 선수라고 아웃복서가 있었는데 그분 체육관에 다니면서 이제 기본기를 배우고 사실 뭐 방어용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복싱이란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내면이 원망 불평이 가득 찼고 그래서 공격용으로 쓰는 바람에 이제 남들이 가서는 한 번 평생 가지도 않는데 저는 몇 번을 가게 됐죠. 그래서 20살 미만에 가는 것을 이제 소년수라 그래요. 처음에 갈 때는 경찰관을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총 맞아서 죽을 일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경찰관을 갔다. 경찰관이 그때 왜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었냐면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장발하고 다녔으니까 뭐 머리가 길다고 머리를 막 잡고 막 끌고 그러길래 시비가 붙어서 이제 경찰관을 때렸는데 경찰관이 기절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상처가 나고 그래서 20세 미만 소년수로 들어갔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준다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재판을 다시 한번 받고 처음이라고 내보내줬는데 막상 밖에 나오고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좀 뭐 교도소 어떻든 구경 좀 하려고 갔더니 금방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성인이 됐어요. 그때도 구두를 닦고 있을 텐데 맨날 남의 구두 닦는 것이 참 싫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사고를 치고 또 폭력으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서울구치소, 옛날 서대문 구치소라고 그러죠. 그때가 76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긴급조치 11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 11호에 그 사건에 이제 주범 하범 이렇게 해서 김대중 씨 그다음에 이철 국회의원 그다음에 김지아 시인 이런 분들이 전부 긴급조치 11호로 이제 엮어서 들어온 분들인데 우리 방에 긴급조치 11호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온 학생이에요. 학생 신분에 이제 운동하다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 방에 또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간방이 폭력방이에요. 서울구치소 54상호방이라고 폭력사동인데 거기에 8명 있었죠. 8명 있었는데 그중에 사형수가 있었고 긴급조치 11호가 있었고 제가 있었고 강도로 들어온 사람 2명 있었고 해서 한 8, 9명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저는 밖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수없이 많고 그래도 미꾸라지를 삶아 먹었는지 자기가 미끌미끌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복음을 누가 나한테 전한 적도 없고 저한테 구두 닦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저보러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간방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날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방은 다른 방하고 틀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인데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은 때리지 않을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안 때릴 것이고 안 드린다면 때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눈치가 빠르니까 그럼 맞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때 이제 찬송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근데 그때 희한한 게 뭐냐 설교는 늘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긴급조치 11호 학생이. 그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대표 기도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사형수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하고 사자의 그 거리가 엄청 멀더라고요. 금방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형수였지만 비록 사람 둘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여서 사형수가 되고 국법의 철퇴를 맞아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늘 기억에 남죠.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사람이 머리하고 가슴하고 사실은 가깝지만 그게 참 어떤 사람들은 참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는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이제 징역 사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나와도 교회를 안 나갔죠. 그건 이제 안 맞기 위해서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죠. 그러다가 나왔는데 하루는 샘터사라는 그런 직장을 구하러 갔다가 어떤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큰 그 첫사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알게 돼서 그 여인이 한 번만 교회를 가면은 한이 없겠다. 이래서 데리고 간 것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유명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부흥 강사면서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은 뭐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지금도 아주 정말 활발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대신 측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한국중앙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최복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밖에 나와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처음 예배 드린 거죠.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소리인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가슴에 막 불덩어리처럼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희한하다. 어떻게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했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뭔가 감동을 안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말씀이 소리가 막 뜨겁게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러고 이제 몸이 달아서 막 굉장히 이제 막 흥분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새벽 한 서너 시쯤 돼서 이제 바로 끝나면 새벽 기도 한다고 안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뭐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수도 받지 못하고 다 손들게 하라고 그냥 주여 삼창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면서 내 어깨를 딱 건드리는데 막 불이 붙었어요. 막 뜨거워서 뜨거 하고 막 그냥 성전 안을 막 뛰어다니고 안 주겠다는 마이크를 뺏어서 이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전국 교도소에 찾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18번째 왔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최복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찾아뵈었어요. 3월 17일 날인가? 뵙고 이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부를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정식으로 내가 53번째 부흥회를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평생 부흥사로 뛰어든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저한테 좀 목사님 받은 만큼 저한테 기도로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빈 평안과 복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다 기도를 받으려고 겸손하게 엎드렸더니 10분 동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 80이 가까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빈 평안과 복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번째 이번에 오게 됐고 이번에 이제 많은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그런 모든 체험들이 사실 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체험할 때까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체험, 확실한 그런 어떤 불의 경험,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에서는 네. 몇 년을 계셨었나요? 네, 교도소에서는 제가 그 어린 시절 소년수에서는 뭐 한 석 달 정도 만에 나왔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죄명은 이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그때 이제 1년을 받았죠. 징역 1년. 네. 1년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그 청소부로 일했죠. 청소부란 말은 교도소에 거기서 부르는 건 소지. 일본 용어로 청소한다. 소지라 그러는데 소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방에 있는 미결수들,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반차도 날라주고 심부름하고 또 이제 교도관들 심부름하는 것이 소지라 그러죠. 그 일을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사형수들이 전부 서울구치소에만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흩어났지만 그때는 그래서 사형수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최고로 사람을 많이 죽였던 김대두라는 최고의 그 17명 죽였던 그 사형수도 제가 돌보던 사방에 이제 사형수로 있었고 많았어요 그때. 네. 네. 그리고 사형 집행인 그때는 계속 있었으니까 다 사형됐죠. 그러나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 때부터 사형을 집행 안 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어서 네. 뭐 사실상 뭐 폐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예. 교도소에 계신 기간은 사실 예. 그렇게 네, 많지는 않죠. 길지가 않는데요. 목사님 처음 은혜 받으셨을 때 예. 교도소 사역을 그 헌신하는 그런 예. 결과를 갖게 됐는데요. 예. 예. 무슨 동기가 목사님을 그렇게 교도소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열정을 갖게 하셨는지 예, 그게 예.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도소 사역을 제가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전혀 흠과 점이 없고 정말 착하고 교도소 교자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분들도 많고 네. 저처럼 이제 과거에 수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수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은 정상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안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 과거에 흠이 있는 사람은 쫙 오랜 기간 동안 신용, 크레딧을 얻어야 돼요. 네. 잘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고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잘했을 때 최하로 10년 또 아니면 20년 네.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잘 하나님 섬기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보였을 때 그때부터 인정이 되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과거가 항상 족쇄처럼 따라다니죠. 하나님은 뭐 어떤 죄도 다 용서하지만 사람은 용서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복음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이제 학장님이 그런 거예요. 자네는 학력도 별로 없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자네는 일반 목회할 생각은 하지 말고 과거에 그 형제들, 불우한 형제들 선배로서 찾아가서 열심히 교도소 사역을 해라.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인정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당신보다 위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올라오시오. 그러면 마지못해서 겸손하게 훈련 받으면서 올라가라. 그래서 그때 참 그게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학장님이 네.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지금까지 22년간 1,400회를 복음 전하면서 정말 가지가지 사연들이 많았죠. 네. 물론 이제 이제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정복지 선교회에 속해서 강사로만 한 900번 가까이 그건 사례비를 받으니까 네. 갈 때 뭐 다 떡값 준비하고 차로 해서 태워서 다 목사님하고 그냥 대접 받으면서 가는 경우가 그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요. 거저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면은 되게 만들고 그릇이 안 되면 다듬어서 쓰시고 안 그러면은 그릇이 너무 가면 깨뜨려서 새로 빚어 쓰시지. 네. 왜 그걸 체험했냐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목사가 되고 이제 신학을 해서 나가는데 결신자들이 우리는 이제 주로 전도 설교잖아요. 그래서 네. 예수 믿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제 교만해졌는가 봐요. 나도 몰랐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죠.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강사로 부르다가 어느 날부터 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얼마나 나는 내 잘못한 거, 내가 교만한 걸 모르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내몰았는데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나를 쫓아낸 상대를 상대로 그냥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7개월간은 동안 내가 방황했어요.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고 싶지 않은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쫓겨나게 하고 이렇게 그러냐. 근데 7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회개를 또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 보러 자동차를 트럭을 한 대 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생선을 도매상에서 뛰어다가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내가 교도소에서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13년간 이제 그 생선 장사 목사가 된 거죠. 네. 네. 그게 그때 이제 했던 이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품으로 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네. 이해도 많지만 참. 네. 그래서 참 이게 주의 사역이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고 참 눈물 나는 일이죠. 참. 네. 네. 그래서 불우 이웃을 위한 정말 그 헌신의 삶을 사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이후에. 예. 근데 목사님께서는 정말 자비랑으로 네. 하셨고요. 예. 또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셨을 네. 때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한 네.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한 새벽 3시나 4시나 눈 뜨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내가 이제 목사래도 일반 목회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고 특수 목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함량 미달의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내 속에 천국을 건설해 주시고 내 속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 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 주는데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1톤짜리 트럭을 끌고 이제 도매시장으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집에서 가서 이제 싱싱한 해물을 도매로 싸게 사서 그리고 이제 싣고 와서 차를 대놓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집사람 데리고 이제 장사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무슨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이나 이런 데 다녔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또 다른 생선 장사가 와서 왜 여기서 파냐고, 당신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우리가 팔 게 없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쫓아내버리고 그런 괴로운 경험을 13년 동안 한 거죠. 그랬지만 거기서 이제 힘들게 벌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200명이 모였다. 그럼 200명 분의 떡, 백설기를 다 준비하고 몇십만 원씩 들여서 이제 준비하고 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속에 있는 온갖 폭풍과 분노와 이런 게 다 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들 선배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또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또 편지를 보내고 또 뭐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 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서너 명 돼요. 서너 명 되고 뭐 참 정말 그러고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면은 그 편지를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나죠. 야, 누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실 교도소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는 사형수가 안 됐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형수가 99%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네. 예수 믿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래서 모든 이 범죄자들은 일단은 예수를 안 믿었고 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결신한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이익인지 아세요? 경제 효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형제 하나가 재소자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면요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4천만 원이랍니다. 4천만 원. 왜냐하면 먹여줘야지, 아프면 치료해줘야지, 또 장관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법무 교정 공무원들 다 월급을 줘야죠. 그죠? 4천만 원이에요. 연봉 350만 원이에요. 월. 그러니까 1년이면 연봉이 4천만 원. 4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죄 안 짓고 교도소 안 가면 4천만 원이라는 돈의 세금을 절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그 사역이 참 재미있고 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또 그러고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범죄한 분들은 결손 가정이에요. 결손 가정. 그래서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네. 문제 부모. 부모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걸 배우잖아요. 최초의 스승은 부모님이고 엄마고 네.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엄마죠. 그래서 한 가정에도 엄마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어주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라는 가정교회.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그래서 그 결손 가정 저도 역시 아버님이 14살 때 돌아가시고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결손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분노 이런 사랑하는 모습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참
됐던 것이죠. 그러나 네.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적 이해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그렇게 이제 네. 보는 것이고 아무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지만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천국이 또 전파가 되니까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교. 네. 그래서 선교 세계 각국에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선교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사람을 그 가문을 축복해 준다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죠. 이제 예. 엄청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기적도 체험하고 그런 것도 체험했지만 하여간 우리가 선교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네.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도 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아버님을 잃으시면서 방황이 시작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방황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그 감옥을 가시게 되셨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처음 복음을 들었고요. 그렇죠. 예. 처음 복음을 들었고 이제 나오셔서도 결국은 이제 은혜를 받고 네. 거기가 사역지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네. 그 교도소가 그렇죠. 그래서 네. 절망한 사람들에게 네. 복음을 전하는 지금 평생 예. 이제 그 은혜 받은 이후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예.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네. 목사님 아주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네. 정말 너무나도 활약을 정말 빛나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교도소 집회를 1,400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최복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펄펄 뛰었지만은 서원했지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서 나가야 되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 중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도대체 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이 정립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저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저는 갔다 왔어요. 그게 네. 어디냐? 이제 범죄 소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28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회개하려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28살 되던 해에 이제 그날따라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술이 안 깨고 그래서 또 이제 해장술을 막 아침부터 막 빈속에 마시고 그러고 이제 막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대장이 거지 막사에 대장이 조말이라 그러는데 왕초가 나를 얼마나 패는지 아주 근데 30대 40대 때릴 때까지는 그게 아파요. 술이 취했는데도. 근데 그 이상 막 40, 50대 때릴 때부터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네가 28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수많은 사람한테 간증했는데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범죄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래. 내가 이 매가 끝나면 대장이 나를 때릴 때까지 때리겠지. 그렇지만 이 매가 끝난다면은 나는 기도원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이 범죄 생활을 벗어버리고 짐승 같은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라. 그러고 이제 찾아봤더니 찢어진 성경책, 반쯤 날아가 버린 성경책. 보니까 10편 73편부터 있어요. 네. 10편 72편까지 저는 그 성경을 가지고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고 코를 풀고 화장실 대용으로 쓰던 그 성경책을 들고 눈은 그냥 이렇게 퉁퉁 부어서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기 적지점까지 맞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거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올라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3일 전에는 술 마시고 비틀거리던 내가 3일 후에 금식이 끝나고 내려올 때는 술, 담배 피고 싶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내어 쫓아버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과거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 내가 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내가 될 테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28살 때까지 살면서 10원짜리 하나 모아놓지 못하고 돈 많았으면 다 술 다 마셔버리고 하나도 저축하지도 못하고 장가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어야 또 동역자가 있어야 아내가 있어야 새 삶을 살 거 아닙니까? 3개월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응답을 주시는데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계라는 책이 있는데 신앙계라는 책 3월호에 3월호가 아니라 86년 7월호구나. 86년 7월호에 사랑의 기도실이라는 그 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사를 냈어요. 냈더니 편지들이 한 50통 가까이 왔어요. 그 중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죠.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에 들어가서 1년 8개월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정말 겉보리 서말이 없어서 참고 그때부터 이제 인내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네. 성공도 실패도 전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지 네. 다른 사람이 성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먼저 심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네. 철저하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내가 10원짜리 하나도 범죄한 것은 내가 먹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철저하게 정직한 삶을 살자. 네. 말 한마디도 글씨 쓰다가 기억도 니은으로 쓰면 바꿔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순수하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삶이 시작됐죠. 그래서 처갓집 살이 끝나고 결혼을 처갓집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는 아들을 낳고 올라왔지만 그때도 방 한 칸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공장에서 일해주는 조건으로 공장에 조그마한 방을 주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은 뭐 하나님이 내 명의로 된 집도 하나님 주시고 물론 하나님 주신 거죠. 네. 재물 얻을 눈을 주셨으니까 건강도 지켜줬으니까 예, 그래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님 주셔서 뭐 집 걱정 없이 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서 피눈물 나는 고생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들도 내년이면 목사 안수 받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주혜종이 되고 네. 남편도 목사가 되고 한 여인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다 세월이 30년 31년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면서 네. 간증하면서 네. 야, 하나님 하셨다. 은혜를 주지 않고 그런 힘을 주지 않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내가 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13년 동안 네.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생선 장사하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네. 그 생선을 팔고 있으면 저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저 앞에 고목사가 있는데 생선을 팔고 있으니까 내가 놀란 게 아니라 그 집사람이 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면으로 오기가 그분은 미안하니까 돌아서 가. 그러고 이제 얼마나 제가 미안한 게 아니라 그분이 더 미안한 거죠. 그분이 더 충격받는 거죠. 네. 주일날은 가서 교회에 설교했는데 목사가 생선 장사한다. 그러나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나는 먹고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엄청 많죠. 이 영수증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거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그 많은 것을 드려도 갚아지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갚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내가 결론 내리고 그래서 지금은 생선 장사를 안 하죠. 안 하는데 네.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했죠. 네. 했고 그때까지만 했고 지금 안 하면서 지금은 이제 오직 이제 교도소 사역 제가 맡겨진 교도소에 가서 예. 정기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예. 또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그들에게 또 이제 필요한 영치금을 넣어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간증 집회 오라면은 또 가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오고 그런데 참 미국이나 어디나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보면은 참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네.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힘들수록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할 날도 있을 것이고 네.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네. 기죽지 말라고 저는 길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입니다. 근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선교는 네.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교도소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무슨 이렇게 목사님은 특별하게 그 직접 그 생선 장사를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는데요. 네. 무슨 동기로 그 정말 그 네. 내가 일을 해서 그 네. 내가 벌은 돈을 네.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네. 결심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걸 좀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부터 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무엇을 할까? 노동일로 돈 버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노동은 체력이 많이 소모해요. 그러나 제가 운전을 할 줄 알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고, 그리고 차를 하나, 중고차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사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처음에는 아줌마들을 한 대여섯 명을 제가 종업원으로 두고 그들에게 물건을 생선을 맡겨서 그들이 팔게 하고 그들이 수익금을 조금씩 남겨주니까 6명이서 벌어주죠. 또 집사람이 또 벌죠. 내가 또 시간 있을 때는 차에서 또 팔고 이러면은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러니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뭐 괜찮아서 교도소에서 아무리 뭐 한 달에 뭐 10번 뭐 15번씩 오라 그래도 여러 교도소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오라. 그래서 그래도 나는 선교비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교도소에서 오라 그러는데 한 번도 못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예스죠. 아멘하고 이제 뭐 선풍기가 뭐 3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고 또 뭐가 필요하다 뭐 선교 뭐가 필요하다 영치금 하여간 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뭐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정말 13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나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또 환경적으로 자꾸 또 부흥회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줄여 나가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생선사를 접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는 또 부흥회가 열리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구한테 뭐 선교비를 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할 땐 주셔요. 그래서 네. 내가 미국 집회를 이번이 18번째 왔지만 어떤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네. 저한테 이제 월 200달러씩 네. 보내주고 또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또 어떤 집사님도 20달러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데는 이름도 모르는 분이 내 통장으로 내 계좌로 또 뭐 20만 원씩 뭐 몇 년 동안 또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래서 선교비 하나님은 주의 종이 일하는데 필요한 선교비 필요한 군자금은 그 총알 그러니까 후원금은 하나님이 쓸 돈은 보내주시더라 이거죠. 네.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은 보내줬고 한 번도 선교비로 인해서 어려움은 당한 적도 없고 네. 책을 내가 꼴통 목사 1탄 2탄 만드는데도 돈이 꽤 들었지만 그것도 뭐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해서 많이 보급했죠. 2,000권 4,000권 보급했고 지금도 꼴통 목사의 3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금 하는데 그것도 기적이죠. 뭐냐 유명한 목사님 아주 그 화가입니다. 화가. 예. 어떤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분이 또 내 이야기를 듣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내 글을 다듬어서 예쁘게 써주고 자기의 그 그림도 거기다 사파로 넣고 또 뭐 해서 책을 아름답게 써서 만들어주겠다고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조금씩 그 동기 중심을 보시고 네.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거죠. 중심은 네. 다른 것 없고 순수함과 네. 사명감과 믿음이고 정직이고 네. 이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교도소 사역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라든지 부르면은 한 명 이상이면 가니까 네. 한 명 이상이면 가서 은혜를 끼치는 거죠. 많고 적음도 필요 없고 네. 뭐 사례비를 줘도 안 줘도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네. 뜨겁게 만나서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네. 확실하게 시궁창에서 그 범죄 속을에서 네. 하나님이 그 두목의 그 무지막지한 매를 통해서 30대 40대까지는 아팠는데 그 이후로는 감동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정말
장가도 보내주시고 1원짜리 없이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 예? 그거 몇 년 동안 목사님께서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네. 또 타락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2살 때 이제 최복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불을 받고 뭐 이다음에 그렇게 다 해놓고 28살 때까지니까 거의 한 6년 정도를 이제 범죄 속으로 해. 가정 밑바닥에서 아주 뭐 시궁창에서 네. 희망도 없이 뭐 절망 속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네.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아, 예. 은혜를 받은 이후인데도. 예, 근데도 이제 뭐 예. 이제 직업도 없지 뭐 이건 뭐 미래의 꿈도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재료가 내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네. 이 생명수. 그 말씀이 생명수잖아요. 그 생명수가 가득 차서 말씀의 우물에서 그 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생수는 먹어야 되는데 이게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네. 그 우울증은 이게 사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놈 필요 없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2번이나 했지만 못 죽었죠. 네. 못 죽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내가 59년 살면서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이 많이 겪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네. 사명을 다하기까지. 네. 그 우리는 뭐 죽는 거 사는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죠? 내일은 오늘에 잘하면 내일은 좋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과거 것은 다 벗어버리고 늘 회개하고 용서받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게 생명 아닙니까? 네. 생명. 이 능력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성경 읽으면 하나님 지혜 주실 것이고 예? 없으면은 내가 물질 없어 가난하다. 그럼 자꾸 하나님 앞에 있는 1달러짜리라도 5달러짜리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씨앗을 자꾸 심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거 안 채워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 날이 갈수록 느끼고 네. 그리고 저같이 쓸모없던 사람 또 쓰레기 같은 사람도 아니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네. 새롭게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쟁이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정말 목사님 그 말씀이 없어서 예. 죄악 속에서 다시 그러면, 방황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는 예.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정말 더 이상 목사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예, 위한 그렇죠. 삶으로서 예. 정말 그 불우 이웃을 위해서 그 모든 생선 장사에서 벌은 그 모든 이익금을 그 선교비에 쓰셨고요. 그 삶으로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는데요. 정말 깨끗하고 네. 그 헌신된 순결한 삶을 욕심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사용하시고 계시고 벌써 미국도 지금 18차 방문하셨죠. 이번에 40일 여정 기간 기간 동안에도 스케줄이 꽉 차 있으시죠? 예, 이제 뭐 아직 꽉은 차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이제 있고 오늘 저녁도 이제 간증 집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고 네. 그리고 또 내일도 있고 네. 모레도 있고 뭐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죠. 네. 왜냐하면 일꾼에게는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일꾼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일이잖아요. 그 네. 일이 뭡니까? 네. 내가 만난 예수 체험만 해서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네. 사명이 있으면은 나타나는 징조가 있더라고요. 내가 네. 경험적으로 내가 정립한 건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네.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네. 그리고 안 주셔도 합니다. 네. 안 주셔도 배가 고파도 하고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매 맞으면서도 그냥 막 그러면서도 그냥 기뻐서 그렇게 오게 가시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면서 채워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열심히 이제 사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25살쯤 됐을 때 범죄 생활할 때 이제 혼자 예수 안 믿을 때죠. 이제 혼자 이제 살기 그하니까 이제 술집에 아가씨를 하나 내가 밤에 몰래 탈출시켜서 거지 막사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호적이 올라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애 엄마가 호적이 다른 남자한테 올라가 있는 나한테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눈물을 머금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84년도에 입양을 시켰죠. 입양을 시켜놓고 교도소 가서 설교합니다.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데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뤘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해놓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위선자다. 네가 새끼를 버린 놈이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뭐 성도고 말이야. 너 얼마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냐. 그런 양심의 고통을 28년 동안 당했는데 심히 전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버린 아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하나님. 그러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28년 만에 이 아들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네. 2011년 3월 24일. 그게 그때 왔을 때 그 내용들을 제가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에다가 이렇게 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날 입양인의 날입니다. 이 날이. 네. 입양인의 날에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이걸 낸 거예요. 네. 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네. 기적은 내가 보니 기적을 체험한 저로서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기적을 원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팁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안달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라고 느꼈어요. 신앙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아들이 대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위로나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며느리 된 애도 미국 여인인데 교회에서 만났고 또 청교도 집안에 믿음 좋은 3대째 믿음 좋은 그런 가정의 딸이고 그래서 고아했던 아들.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고아가 됐던 이 아들이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를 늦게 낳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불평하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이 아들은 내가 미국에서 고아가 입양이니 내가 살아야 될 길은 다른 게 없다. 열심히 폭력을 휘둘러서 깡패가 될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도 찾고 그럴 결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원 그리고 박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28년 만에 왔는데 그것을 딱 뜯어보는데요. 그 충격이란 것이 제가 웬만해서 놀라지 않아요. 웬만해서 놀라지 않은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거는 이제 두려워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뜯어보고 아들이 아버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아들이 만납시다. 그래서 미네아폴리스로 날아와서 28년 만에 입양기관 사무실에서 아들 앞에 무릎을 내가 꿇어요. 네. 무릎 꿇고 아들아 용서해라. 나는 네 애비 될 자격도 없고 네가 나를 침을 뱉고 나를 밟아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 미국에 네한테 왜 왔냐. 용서받기 위해서 왔다. 네가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네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고 나를 용서해라. 난 용서라는 말을 듣고 싶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용서죠. 과거에 어떻든 간에 그걸 안 물어보고 또 배상도 면제해주고 영원토록 보복을 안 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그 용서를 아들을 통해서 받는 거죠. 네. 1시간 울었나 2시간 울었나 3시간 울었나 탈진될 만큼 울었을 때 네. 아들이 탁 손을 대고 바로 영어로 말하는데 통역합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버지 용서 못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네. 나는 뭐 버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네. 아들은 버림당한 아들이 28년 동안 29년 동안 얼마나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미국에 와서 고아로서 입양인으로서 왕따 당하고 매 맞고 그렇게 컸었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찾아온 아버지를 용서를 해주고 내가 용서를 받고 또 돌아갔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식에 꼭 와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그래서 또 국민학교 갈 때 내가 뭐 실내화 한번 사준 적 없고 연필 하나 사준 적 없는데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아들을 만나러 갔던 졸업식 날 참석했는데 대학원, 대학부, 박사 과정들 졸업하는데 몇천 명이 졸업을 하는데 위스콘신 미러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박사로, 철학 박사로 수석 졸업을 하면서 네. 졸업하기 6개월 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돼서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교수고 지금 나이가 83년생이니까 나이가 33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책을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책이 8권입니다. 네. 네. 참, 그래서 저를 닮았더라면 책을 한 권도 못 쓰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네. 근데 내가 한 거라고는 버린 거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전도한 거밖에 없는데 네. 하나님은 이렇게 28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온갖 그 혈기와 이 모든 게 치료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웃지 않으려고 해도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네. 화를 좀 내고 싶은데 화가 나질 않아요. 네. 누가 막 욕을 해도 내가 그게 밉지가 않아. 누가 막 싫은 소리를 해도 야, 이 상처 내면의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이 우리가 용서라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다니면서 간집회 가든 부흥회 가든 메시지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 받으십시오. 이게 다 복음 아닙니까? 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인카네이션. 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뭐 주고 다 주고 사랑 다 주면서까지도 주는 그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죠. 네. 우리는 받는 것은 참 덜 행복해요. 그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줬잖아요. 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네.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최선의 삶 물론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기죽지 말고 예. 힘차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 목사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서 정말 목사님의 삶 전체를 들여서 정말 모든 수익금을 선교비에 쓰고 정말 그 감옥에 재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였더니 정말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헌신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예. 정말 예수님 믿게 하시고 훌륭하게 공부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결실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그 아드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또 아드님이 크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잘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정말 목사님은 정말 이제는 웃으시는 분으로 완전히 참 너무 행복해지셨는데요. 죄송하죠. 예.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예. 그런 복을 주셔서 예. 정말 할 말.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자녀를 돌봐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목사님의 이제 앞날에 예. 이제 계획 이제 더 예. 이제 목사님의 그 정말 그 예. 앞으로 사역이 말이에요. 예. 더 큰 열매로 더 예.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 기대되는데요. 예. 그 감옥 사역 예. 계획이 어떠신지요?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법무부 교정위원이면서 목포교도소 종교위원인데 이제 제가 맡겨진 그런 고정적으로 가야 되는 의정부 교도소 1년에 10번 또 그다음에 서울 남부 교도소 1년에 3번 홍성 교도소 2번 그리고 또 목포교도소 또 전 교도소에 강사로도 가고 그래서 교도 사역은 제 주 사역이고 네. 그 사역들이 좀 비어있는 그런 타임에 맞춰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여간 뭐 열려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숫자에 관계없이 네. 가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다른 것 없이 만난 예수님을 신선하게 네. 100% 정직하게 네. 순수하게 전하면 네. 하나님은 감동을 끼쳐서 그 사람 속에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의 네. 불쏘시개 네. 나팔수로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다른 그럼 거 목사님과 연락하시고 네. 싶으신 분은 네. 목사님을 정말 모시고 싶은 교회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어떻게 연락을 해? 지금 드려야 되나요? 제가 LA에 있는 동안에 네. 연락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네. LA에 은총교회라고 있는데 은총교회의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은총교회 최예분 사모님이신데 네. 213-220-2751 최 사모님 앞에
연락하시면 저하고 연락이 되는데 저는 지금 5월 30일까지 네. LA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네네. 연락하실 분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예. 혹시 우리 고봉진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으시거나 목사님을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213-220-2751 최사모님께 연락을 주시면 우리 고봉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좀 정말 초빙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목사님의 그 감옥 사역을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간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봉남 사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